예수님 부재 발로 열고 가로 닫고 치유 망대를 세우라. 요즘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런 말씀이 훈련 가운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도의 절대 망대, 새롭게 망대를 구축하는 전도운동, 캠프운동 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병든 사람, 영육간에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의 환자들이다, 병든 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치유의 절대 망대를 또 세우자. 그래서 전도하자.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의 망대 하니까 그렇고, 바울이 렘넌트 사역에 들어갔던 회당, 그리고 회당의 절대 망대를 세우자. 즉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우자. 그것도 절대 망대 세우라. 이런 말씀이 참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치유의 절대 망대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그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병든 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병든 자, 암에 걸렸다든가 또 불치병, 심지어 이런 병든 우리 성도님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 잘 붙들고 치유의 망대를 개인도 세우고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도 이걸 세워서 병든 사람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려 치유하여 정말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치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 망대를 지금 세우고 계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의사도 많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보다는 거의 안 가지요. 그런 어릴 때 제 모습도 우리 사람들 기억납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열도 나고 아마 굉장히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 되기 전에 의 일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평생 기도하시고 어머니하고 똑같이 기도 많이 하시고 약간 신비주의 있어요. 하나의 능력 체험하는 거. 그 중에서도 하여튼 손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낫고 우리도 본에 또 낫고 그걸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더니 끙끙 앓고 있는 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하여튼 치유가 되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데 그바 기억 안 납니다. 기도 끝난 지 얼마 뒤에 제가 잠들었는데 깨고 보였긴 해.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직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부업은 아니고 하여튼 전도하시는데 하여튼 기도회가 나수기도 하고 주저없이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기도하시고 그러던 데는 찾아와. 나중에 목사님 되고도 보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하세요. 자, 저희 아버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락방 와서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또 참된 기도와 전도를 사실 깨닫고 보니까 중요한 답이 성경에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나를 치유하셨다. 참된 치유가 됩니다. 물론 의사들이 하는 수술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축복을 받고 누려서 수많은 병든 자, 영육간의 병든 자 100%죠. 100%.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겠냐. 자,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고쳐달라는 그런 청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이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님들을 몇 사람에게 청해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하인 종의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직접 나왔고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나오지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실은 로마 백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속국 삼고 있는 로마의 압제자의 그 통치자간이 아닌데 거기에 백부장이라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원로 장로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청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였습니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이 간절한 소원을 백부장이 간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간절히 주께 구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 가셔서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이 구해주시는 게 합당하니이다 이럽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지.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의 병을 낫게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란 말은 종이다 이 말이죠. 노예. 그 종의 병든 거 치유해달라.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든 거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보니까 이 백부장이 로마의 그 식민 통치자의 그 뭐 간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선정을 뭐 베풀었다, 뭐 이렇게 그랬던가. 그 다음에 유대인들 믿음 생활하는 게 그 당시는 회당 중심을 하니까 회당을 지어줬다. 교회를 건축해서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도록 적극 이렇게 했다. 자, 로마 정복자인 로마 그 속국인 이스라엘 민족, 이런 관계인데 로마 백부장이 유대 여러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 그러게 이제 칭찬을 받고 평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중요한 게 이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믿음이 생겼다. 12사도 70인 제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함께하면서 전도 훈련 받고 말씀 훈련 받고 예수님의 사역에 하시는 병든 자 치유하고 이런 훈련을 함께하면서 함께 받으면서 제자가 되고 이랬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전도 제자인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이 내 병든 하인이 치유함을 얻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 고백이 이제 나왔는데 예수님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자,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믿음을 고백했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할 정도였냐? 오늘 나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부탁을 받았으니 이 백부장 집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내 집에 들어온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 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해 주십시오. 그 말, 우리에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이 믿음이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직접 이제 가겠다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이 백부장의 집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께 나아가는 길도 죄인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절대 치유의 구원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제가 주께 나아가기에 감당치 못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 정말 우리가 칭찬하고, 우리도 이 믿음을 보면자고 말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는 멸망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임을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벗들이 가서 예수님께 들려줬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믿음과 고백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하실 때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 무리들과 죄를 둘러보시면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대단한 큰 믿음이라는 것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주의 성도님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 인정할 그런 믿음의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믿음 없으면요, 거의 불신앙하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불신앙이랄 거기다가. 우리 교회 사명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감동 정도 아니고 예수님께 기이하게 놀랍게 여길 정도의 믿음이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제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제 저도 사실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참된 능력이다. 그것도 치유의 해답이고 능력이다. 그리고 초창기에 조금 지난 다음에 치유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는요, 참 기도하고
막 금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막 부흥에 참석해서 산기도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주로 이런 말을 했죠. 불 받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받아 그 다음에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주의를 한다 이랬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워낙 그 소리를 듣다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목사로 있던 송영교회, 지금 하나교회인데 목사님 주의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어마어마한 이 높은 단계, 서밋 단계 있고요. 수많은 병든 자, 영적 문제인 자, 귀신 쫓아낼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그게 뭔가 했어요. 말하자면 신비주의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걸 체험하고 아는 사람, 체험되어서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뭐 믿음 좋다고 머리로 이해되니까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모릅니다. 근데 다락방 와서 그것보다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속에는 이사야 53장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모든 게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질고 병든 거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우리가 당해서 고통 가운데 병들어서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실제로 재앙 속에 죽어가는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을 있잖아요. 우리의 질고 연약함이 다 하시는데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신 그리스도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 속에 우리의 질병, 연약함,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시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치유사에 가셨잖아요. 이 말은 병든 자를 치유했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걸 우리가 치유 못하고 치유 안 되니까 무능력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체험하여 복음과 말씀의 능력 체험하여 기도했는데 치유 안 받았다. 말씀대로 치유받았다 하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치유의 축복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다락방 와서 뭘 기다렸단 말이냐. 저희 아버님 하신 것처럼 불건전한 신부제라고 많은 비판을 하는데 쭉 막 불 받아가 신변사 치유연사 받아가 날 찌어닥하고 막 안수기도 안찰기도 하면 일단 당장은 나아요. 나중에 또 문제 온다니까. 그런 건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병도 하나님 앞에는요 암이나 독감이나 우리가 많이 지난해 몇 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만 하사 말씀의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놀랍게 여기셨는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니라.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다. 백부장의 상관인 그 위에 있다면 그 위에 올라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명령을 듣습니다. 또 내 밑에도 내 수하에도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 일을 시키면 그대로 행하는
내 밑에 소아도 있습니다. 부하도 있고 종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치유의 주 되신 당신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단순한 믿음, 딴 게 아니고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는 믿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아멘이 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지금은요. 저도 뭐 설교만 합니까? 저도 훈련 받으러 많이 갑니다. 다락방에 모든 훈련 때로는 있잖아요. 특강들을 어디에도 가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훈련 받는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 많지요. 마무리 닦일 때는 이런단 말이야. 그 말씀이 바위 뜰뜰이 불신앙 대가 말씀이 튕겨. 길가에 돌짝밭 같은데 그러게 이 말씀이 떨어지질 않아. 요즘 맨발 운동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맨발 운동하면 맨 땅이잖아요. 거기는 씨를 떨어져도 떨어지질 않아. 그럴 때는 은혜 못 받고 그날 그래. 근데 마음문을 제가 열고 마음문입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처럼 좋은 밭에 있잖아요. 그걸 옥토라 그랬어요. 뭐가 좋은 밭 옥토냐?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밭이 옥토예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열릴 때 이 말씀하시잖아요. 훈련 가서도 그렇고 그냥 아멘. 내 마음속으로 할 때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있잖아요. 쓰임을 얻고 말하자면 치유 역사가 나. 또 이런 말씀 들을 때 제가 아멘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만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합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한 5분이라도 깊은 기도 집중해서 묵상하면 조금만 기도해도 놀라운 치유 역사를 한다. 심지어 이 말씀에도 아멘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눈만 감아도 있잖아요. 눈 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한다. 눈만 감아도 치유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멘 되더라고요. 치유 메시지 들을 때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놀랍게 감동시키며 실제 놀라운 치유 역사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이 사실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키가 저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뇌 속에 뭐 뇌라고 자꾸 하는데 그 심령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칠되고 마치 콩나물에 물 자꾸 붓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이리 자라 있습니다. 또 이슬, 가랑비에 이슬 뭐 조금 있는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랑비에 어떤 넣든지 모른다 이렇게 하네. 가랑비에 이런다. 하나님 말씀 진짜로 폭포수같이 하든 여러분 심령이 조금씩 들어온다. 가랑비처럼 든다. 그렇게만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나의 마음, 영혼,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각인되거나 뿌리내는 치유되면요 놀라운 역사예요. 얼마나 사단이 24시로 매일 하나님 말씀 복음 아닌 그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집어넣습니까?
가라지를 마구마구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이게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13장의 옥토처럼 말씀이 딱 부어졌다. 말씀 하나리 들어왔다. 하나리라도 이 우리의 마음 옥토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싹이 내리고 이러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또 설교하네. 이번 주 설교 새벽기도 때 2번 한 것 같고 이 아침에 또 안 해요. 12명의 정탐꾼이 10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보고 정탐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 이게 아멘이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게 아니고 불신앙이 나왔다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담지 못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새가 길가에 맨 땅에 떨어진 씨를 물고 갔다 했잖아. 그 새는 마귀 사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갔다 이 말이에요. 열정탕굴이 그렇게 된 거죠. 응답 못 받은 당연하고 있잖아요. 불신앙 고백 그대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입술로 말한 거 내 귀에 들렸다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하루 정탐꾼이 1년입니다. 40일 정탐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 방황하리라. 그 사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인 되어 역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되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백부장 믿음 대단하다고 우리 알고 있고 설교도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단순한 믿음,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언약 잡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 그 절대 믿음, 그게 치유의 방대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벗들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벌써 일어났다 이 말.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강구영교회 장로님들과 모든 중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언약 절대로 믿는, 오히려 단순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모든 귀한 우리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이게 모르잖아요. 이제부터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살리고 미국, 유럽도 살린 D.L. 무디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구나 아멘 했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어느 날 읽는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로마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에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 24, 말씀 묵상, 기도 24의 치유의 망대를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갖추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거 치유의 절대망대 갖추어서 수많은 사람 영육간의 병든데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걸 사단이 놓치도록 방해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의 원수가 몰래 와서, 이 원수가 있잖아요. 밤에 몰래 와서, 그게 우리 원수예요.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말씀 아닌 다른 것, 오직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 뿌리고 왔다. 불신앙에 이걸 뿌리고 왔다. 가라지. 여기에 여러분 쏘고 만든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나의 마음, 심령 속에 내 영혼까지 각인되도록 뿌리채를 일을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들어올 데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건요 원치도 않는데 막 24시로 공개하여 들어옵니다. 음악이든 세상 소리든 불신앙의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심령, 영혼까지, 뇌까지 하여튼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그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듣는 거,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말씀을 묵상하며 심지어 읽는 거, 암송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이걸 만들지 않고 이걸 나의 플랫폼으로 이걸 갖추지 않으면요 할 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저희들도 듣고 저도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 같습니다. 말씀 24가 될 정도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치유의 절대망대, 오늘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절대 치유의 망대는 다름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예요, 메시지. 치유의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 자체다. 치유중 치유는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다. 이게 이번 RU 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와 메시지인 설교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이 되는가? 이게 우리 치유의 절대 망대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지만 예전에 호주 신학원 시드니에 신학원 강의를 한 4, 5년 이렇게 간 걸로 기억납니다. 1년에 그것도 2번, 1학기, 2학기, 봄에, 가을에 한번 반드시 갔었습니다. 호주 가는 데는 비행기가 있죠. 밤에 10시에 타요. 10시에 타가지고 밤새도록 열 몇 시간 날아가. 호주 시드니 언제 도착하냐? 그 시드니 호주에 아침 시간 7시간인가 그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 밤에 타고 가면 잠 그대로 잘 갔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저는 그 영화는 별로 안 좋아요. 영화광은 아니고 영화 보는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아닌데 보기 되면 보고 안 그러면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유행가 노래 그건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가를 아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들었단 말이야.
몇 시간 뭐 이렇게 듣고 뭐 자면 자고. 그래야 호주 시드니 여러분 7시 아침에 떡 내는데 이제 선교사님 차를 가지고 저를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그래 인사 반갑게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숙소로 또 가는데 귀에서 이번에 전가할 하나님의 말씀, 뭐 복음 편지다 뭐다 뭐 훈련 메시지 그게 나 입에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입에 나온 건 아닌데 귀에 윙윙윙 하면 계속 그런 게 뭐가 들려? 그 메시지 안 들은 유행가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막. 아차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집중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강단에 아예 40일을 집중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강의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교회 각인 뿌리칠 때 새로운 각인 138로 됐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답입니다. 치유의 절대 망대를 우리도 세우자.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이게 되도록 24시 되도록 치유의 절대 망대를 우리는 세우자. 우리는 전도자니까. 다윗 그러한 모델의 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밤에 자다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랬다. 또 새벽 미명에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난 나머지 새벽 미명에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다윗이 많이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열어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게 렘넌트 다윗인데 왕 중의 왕, 서밋 중의 서밋 하나님 만드셨다. 다윗이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서밋으로 만드셨다. 그래 왕 중의 왕이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왕입니다. 기도의 왕. 말씀의 왕입니다. 말씀의 왕. 이런 치유망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치유의 절대 망대로 나에게 망대로 세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머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완전 사로잡도록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각인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이 중요한 이것들을 내 육신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또 우리 시간 설교의 메시지잖아요. 메시지가 나에게 받아져야 됩니다. 망대로 만들자. 절대 망대.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 에스겔 선자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보니까 뼈들이 살이 붙어 그래도 시체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니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다귀가 안싸게 드러난 그 뼈들이 산 계곡에 가득 메웠다. 이거는 이스라엘 영적 상황인데 에스겔이 보여줬습니다. 이럴 때 에스겔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또 맞아 들어가면서 그 위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이 모양이 되었다. 그래도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이렇게 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하니 생기가 이 마른 뼈들에게 살뼈에 붙은 이에 들어가서 살아나 여호와의 생명이 된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큰 군대가 되었다. 놀라운 치유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 치유의 망대로 여러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24, 그래서 기도 24, 아예 말씀 24, 아예 기도 24로 내 개인의 치유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치유의 절대 망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만 각인되도록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그런 시간을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 24, 기도 24로 깊은 기도 속에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영육간의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든 사람 치유하여 살리는 절대 제자의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대 치유의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특히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절대 치유의 망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게 주시옵시고 아예 말씀 24, 기도 24가 되는 놀라운 치유의 망대 하나님 갖추게 하셔서 나도 치유함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육간의 병든 자 치유하는 치유 망대의 제자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